로마서 11장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함께 우리가 공부했지만 이방인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나님의 섭리적인 차원에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11장의 마지막 부분인 33절에서 36절의 내용은 무엇인가 했을 때 이건요 로마서 11장뿐만 아니라 1장부터 11장의 결론이에요. 로마서 11장 지금 33절부터 36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이 1장부터 11장까지의 결론 부분이에요.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이 놀라운 구원을요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찬양이에요.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 본문의 바울의 찬양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바울의 찬양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찬양의 내용은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33절부터 35절 한 가지, 그리고 36절 또 한 가지, 이렇게 두 가지로 바울의 내용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33절에서 35절의 찬양의 내용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에요. 오늘 한글 성경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원문을 따라서 우리가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것은요 하나님의 부요함과 지혜와 지식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그러니까 크게 나누어서 하나님의 부요함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부요함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부요함을 찬양한다 그럴 때 그 부요함은 어떤 부요함입니까? 그 부요함의 내용, 풍성함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내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요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로마서 2장 4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거기 보면 로마서 2장 4절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에 대한 부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죄인일지라도 바로 벌하지 않으세요. 오래 참으세요.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또 베푸심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정말 사랑에 부요하신 하나님이세요. 바울은 하나님의 부요함을 이야기할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의 부요함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또 9장 23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부요함이라는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부요함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부요해요. 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죄인들을 참으시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로마서 10장 12절이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요 무한해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차별 없이 동일하게 적용돼요. 누구에게나 모자람 없이 다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풍성하고 부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럴 때 이 하나님의 부요함에 대해서 먼저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와 지식을 또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그 내용은 뭐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뭐냐 그랬을 때 한마디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이 구원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이게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죠. 325페이지.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뭔가? 여러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이 구속, 이 구원의 계획, 이게 하나님의 지혜이고 지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상식과 논리에 맞습니까? 맞지 않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요, 우리의 상식과 논리를 초월하는 그런 지혜이고 그런 논리이고 그런 지식이에요. 자, 근데 바울이요, 이 하나님의 이 부요함을 찬양하는데 왜 하나님의 부요함, 하나님의 풍성함을 찬양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우리도 찬양해야 할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부요하시고 풍성하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길이 참으시고 용납하시는 그분의 긍휼하심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부요함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결과이고 또 선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부요함이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뭐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면서 한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랬죠? 근데 저는요, 찬송가 304장을 부를 때, 이게 정말 시적인 표현이 이게 정말 너무나 훌륭하다.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시적으로 표현했는데 찬송가 304장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그러면서 3절에 보세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 부요함이 크다는 거예요. 놀랍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요하심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가능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변덕이 심하고,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연약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한번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셨으면,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풍성함 때문에, 이 사랑의 부요함 때문에요, 하나님이요, 절대로 우리를 놓치지 않으세요. 문제는 우리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죠. 내가 늘 뭐 시험에 들고 내가 변덕스럽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 같고 구원받지 않은 것 같고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에는요, 취소도 없고 실패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풍성하시면요 한이 없는 겁니다. 예? 두 번째 바울이 찬양하는 것은 36절이라 그랬죠. 36절 한번 보세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칼빈은요 이 한 절 때문에 자신의 신학 사상을 수립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죠. 네? Sovereignty of God이라 그래요. 칼빈 사상 하면 우리는 그저 뭐 칼빈의 예정론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예, 이 예정론도요 하나님의 주권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의미해 보면요, 이 말씀의 뜻은요 만물이 어디에서 나왔고 왜 나왔고 또 어떻게 계속 존재하고 유지되고 어디로 갈 것인가를 물을 때 그 대답은 모든 만물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에 의해서 유지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그런 뜻이에요.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바울은요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찬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을 당신의 주권적인 의지와 능력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유지하고 계세요. 그리고 장차 심판하실 분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 그분이 만물의 원천이고 수단이고 목표이고 모든 것의 시작이고 마지막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뭐라 그러냐면 만물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유지되지 않으면 만물은 즉시로 nothing이 된다. 무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만물이 유지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로 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유지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를 경영하시는데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데 조금도 실수가 없으시고 조금도 오차가 없으세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 이후에 우주의 그 수많은 행성들이요 적당한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자전과 공전하면서 적당하게 거리를 말이죠 적절한 그 거리를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자전하고 공전해요. 그렇죠? 부딪히지 않아요. 지구만 해도 여러분 그걸요 계속해서 적당하게 정확하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구가 행성에 부딪히거나 지구에 무슨 재난이 임해가지고 뭐 난리가 나고 그러질 않는 거죠. 지구의 자전 속도가 평균 시속이 1667km per hour라 그래요. 초속으로는 30km라 그래요. 그래서 하루에 23시간 그리고 56분에 한 번씩 지구가 자전하죠. 근데 지구가 더 빨리 가지도 않고요. 지구가 가다가 중단하지도 않아요. 어제 속도로 오늘도 똑같이 가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그러질 않고 하나님이 우주를 붙들고 계시고 유지하고 계시는데 그러지 않고 지구가 갑자기 스탑해버린다. 한 3초만 자전하다가 멈춰버린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시속 1667km 달리던 차가 갑자기 서면 어떻게 됩니까?
160km 달리다가 여러분 갑자기 서도 난리가 나겠죠. 예? 제자리에 서지도 못하고 차 안에 있는 거는 다 떨어지고 뭐 아마 이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아마 빙글빙글 돌 거예요. 지구가 1667km 시속으로 달리는데 갑자기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도 제자리에 있을 게 없어요. 예.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물건들, 생물들이요 다 우주 밖으로 말이죠 팽개쳐질 겁니다. 지구 밖으로. 그런데 지구가 생성되고 나서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구에 이 지구축이 있죠. 자전축이 있어요. 똑바로 도는 게 아니고 23.5도 기울어져서 돌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구에 여러분 사계절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예? 물론 북극과 남극은 말이죠 춥고, 예? 또 아프리카 적도 지역에는 뭐 사막도 있고, 근데 여러분 그것도 필요해요. 그것도 하나님이 적당하게 지구의 온도를 조정하기 위한, 균형을 맞추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의 방법이에요. 그것도 다 옥토로 만들어가지고 농사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건 우리 생각이고, 적당하게 기울어져서 자전하기 때문에, 공전하기 때문에 지구에 사계절이 생기고요. 적절한 기후 속에서 우리가 활동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근데 만약에 이 지구축이요, 조금만 1도만 더 기울어진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 실제로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지구에 재난이 생기는 거죠. 지금 뭐 한국도 뭐 지금 뭐 홍수가 나가지고 뭐 지하도에 물이 차서 뭐 수십 명이 죽고, 예, 이란 같은 데는요 섭씨 온도가 지금 70도를 육박하는. 예. 하나님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예, 또 적당한 기울기로 지구가 적당한 속도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분이 만물을 이렇게 다 유지하고 붙들고 계셔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네. 그 바울은요 이렇게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요 조금도 오차가 없이 실수가 없이, 예,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가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찬양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그건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근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생각해 보세요. 구원은요 가장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요 끝도 하나님이 완성하세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고백했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여러분의 지혜나 여러분의 능력이나, 예? 여러분의 의지에 맡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000번, 10,000번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또 실수하고 또 자빠지고 또 변덕 부리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구원을요 우리의 능력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우리의 지혜에 맡기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전적으로 당신의 주권적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셨고 지금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능력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오셔서 우리가 찬양팀이 나와서 찬양하고 여러분 또 뭐 앉아서 찬양하시고 일어나서 찬양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예?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요,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이 지혜가요, 그죠? 한마디로 wonderful,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이건 자다가도 생각하면 이건 너무나도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야, 어떻게 나 같은 게 예수 믿냐? 예? 어떻게 나 같은 게 이렇게 변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냐? 이건 생각만 해도 기가 차잖아요. 아니에요? 저만 그런가 봐요? 예? 얼마나 우리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얼마나 여러분, 예? 정말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고 거기다가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예? 약속이라는 게 뭐 필요해요? 하나님께 우리가 한 번, 두 번 약속했어요? 안 지키거든요. 못 지키거든요. 네? 여러분 매일 성경 읽기를 내가 좀 해야 되겠다. 평생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그 결심을 몇 번 하셨습니까? 네? 셀 수도 없어요. 셀 수도 없어. 목사가 셀 수도 없을 정도면 여러분은 뭐 더 할 거 아니겠어요? 하루에 1시간 성경 보는 것도 여러분 약속을 못 지켜요. 정말 한마디로 놀라우신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지혜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가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바울의 찬양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예. 오늘 이 11장 마지막에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 문제를 설명하고 나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섭리에 대해서 찬양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는 거예요. 예.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인 존 스타트 목사님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이 바울의 찬양에서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받아야 한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참된 신앙이 있고 바른 구원관이 있어야 우리가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른 신앙, 바른 구원관이 이 진정한 찬양으로 우리를 이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고 또 그분이 얼마나 나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요 자연히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나를 위해서 하셨고 또 하고 계신지 내가 바로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는데 여러분 찬양이 되겠습니까? 노래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건 찬양은 아니에요. 예. 그걸 모르고 하는 거는요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와 있지만 그거는요 의식이에요. 그냥 종교의식.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럴 때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고 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그분이 또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 구원을 시작하신 그분이요 내 의사와 상관없이
시작하신 그분이 구원의 완성도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죠. 예? 한 주간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왔어도 여러분 내 구원이 취소되는 거 아니거든요. 예. 하나님이 변심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나는 자빠지고 또 실수하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요 또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바울의 찬양이 주는 교훈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 예배라고 해도 좋아요. 이 찬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할 때 누가 찬양하고 또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찬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하느냐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대상, 찬양의 대상이 누구이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어떻게 하셨는지 이거 알지 못하고 드리는 찬양은요 그건 우상숭배와 똑같아요. 그건 미신이에요. 여러분 우상숭배와 미신의 특징이 뭡니까? 자신들의 이 신앙의 대상, 믿음의 대상, 예배의 대상이 확실치가 않아요. 그 어떤 어마어마한 존재,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 그 신적 존재, 그냥 그분이 누구이든지 내 문제만 해결받기 위해서 정성을 다하는 게 그게 미신이고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있던 가나안 족속들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우상의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지금 세상 종교도 마찬가지, 모든 미신도 마찬가지. 신앙의 대상이 누군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모르고 분명한 지식 없이 그냥 섬기는 게 그게 우상숭배. 근데 우리는요 예배하고 찬양한다 그럴 때 우리의 찬양의 대상, 우리의 이 신앙의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거나 바로 찬양하지 못하는 것은 참 구원과 복음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고 또 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은 바른 신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그저 음악적인 기교나 감정만으로 드릴 수가 없어요. 반드시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기 가수가 나와가지고 그냥 감정 잡고 말이죠 찬양을 한다고 하는데 그건 여러분 노래자랑이에요. 노래자랑. 하나님에 대한 이 신지식이 없고 하나님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으며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노래 좋다고 나와가지고 다른 가수가 부른다고 자기도 나와가지고 그걸 부르고 자기 음반에 싣고 말이죠. 이건 노래자랑이에요. 그저 직업적인 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그건 찬양이 아니에요. 여러분 찬양은요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지 믿어야 돼요. 그리고 찬양으로요 그 믿음이 고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찬양은 항상 고백적이에요. 내가 믿지도 않는데 그저 가사가 그렇게 적혀 있어서 그저 시적이고 좋아서 부른다? 그건 찬양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 찬양팀이 주일마다 이렇게 일찍 오셔서 수고들 하시고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찬양팀이 정말 훌륭한 찬양팀, 참 정말 true praise 팀이 되려면요, 여기 계시는 분들의 이 신앙이 먼저 바로 돼야 돼요. 아무나 시킬 수 없어요. 노래 잘한다고 시킬 수가 없어요. 악기 잘한다고 무조건 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이분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알아야 돼요. 그게 더 중요한 조건이에요. 자격 조건이에요. 야, 너 노래 잘하잖아. 너 한번 해봐.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시켜서도 안 되고. 시편 23편을 우리가 즐겨 암송도 하고 찬양으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부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찬양 있지 않습니까? 나은영 씨가 작곡한 건가요? 근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우리가 찬양을 하려면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목자로서 나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이게 여러분 정말 신앙적으로 체험적으로 우리가 그분을요 경험하고 알아야 이게 찬양이 되는 거예요. 시편 23편을 뭐 거의 우리는 암송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못하더라도 두세 절은 여러분 암송하시잖아요. 근데 정말 그분이 나의 목자이신 것을요 우리가 알아야 돼.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삶 속에서 그렇게 우리가 경험하고 믿고 그렇게 의지하고 우리가 살 때, 여러분 그 고백적인 찬양이 참 찬양이라는 게,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 찬양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할 때 마지막 찬양, 마지막 찬양이 뭐였죠?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고백적으로 우리가 알고 찬양을 해야 그게 찬양이 되는 거예요. 왜 그 찬양에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세요? 그걸 여러분의 신앙의 삶 속에서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참 복음 구원의 소식을 들은 자는요 자연히 감사와 찬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부요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그 부요하심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정말 구원의 소식을 들은 자는요, 참 구원의 소식 복음을 들은 자는요 찬양하게 돼 있어요. 정말 구원의 소식을 듣고 믿었는데 찬양이 안 된다?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아직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부요하심, 긍휼의 부요하심을요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어요. 그 부요함을 우리가 알고 체험하면요 찬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캄보디아 가가지고 옛날 중국에서도 그렇고 이 농화 사역을 해보면 농화들이 말을 못하는 게 농화잖아요. 그분들은 수화로 찬양하거든요. 근데 수화만으로 찬양하는 게 아니고 농화들이 찬양할 때는 시끄러워요. 소리 같지 않은 소리를 막 질러대요. 막 이러고 뭐 난리가 나요. 여러분 농아들도요 되지도 않는 소리를 바라더라고요.
왜? 이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그들이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이 농아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면, 예, 그 소리가요, 아주 막, 예, 아주 우리의 이 막 폐부를요, 막 찔러요, 찔러. 예? 얼마나, 여러분, 아주 절절한지 몰라요, 그 찬양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요하심, 그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고 계십니까? 마땅히 찬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예, 반드시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누구인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 하고 계신 일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돼. 예? 여러분 좋은 찬양팀, 예? 좋은 여러분 이 찬양대는요, 말씀을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예. 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지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찬양의 은혜의 깊이가 더하려면요, 그래서 말씀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돼. 하나님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야 돼. 연습 1시간 하던 거 2시간 한다고 해서 찬양에 감동이 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요,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지 더 잘 알아야 돼. 안 그러면 뭐 악기를 여기 하나 더 갖다 놔도 여러분 변화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찬양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되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논리와 모든 이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알고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시고 오직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만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다시 한번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참 예배, 참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우리가 사모하고 또 더 깊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바울과 같이 정말 우리의 구원을 날마다 우리의 찬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